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1절부터 2절까지만 1절과 2절만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이러한 말씀과 또 산을 오르는 예배자라는 주제로 오늘 성도님들과 만나려고 합니다. 자, 짠, 짠. 이게 네, 안 켜져 있네요. 거꾸로 얘가 처음 사용해서. 자. 네, 아름답죠? 예. 지금 한창 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산을 보면 아주 알록달록 가을볕을 깊게 머무는 아름다운 색깔들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법 추워졌죠. 네, 제법 추워진 날씨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의 두 번째 밤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아닌데요. 네. 예, 산은 신의 건축물이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산은 신의 건축물이다. 건물에는 건축가의 지문이 새겨져 있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가의 생각, 철학, 그리고 창의력, 그리고 그 건축가가 창조된 공간에서 쓰여질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건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 바램들을 새겨 놓았다고 해요. 선조들은요, 산에 오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입산. 산에 든다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산에 들었을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인생의 넓이는 얼마나 무궁무진할까요? 그곳에 새겨진 경이로운 하나님의 지문들, 즉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또 그분들의 바램들을 만나게 되는 곳이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나님의 산에 들어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손길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학 내일 20대 연구소라는 곳에서 연구한 자료를 하나 소개하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신입사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아까 봤죠. 글 실수를 했네요. 맞습니다. 아마 CEO의 입장이나 상사나 동료의 입장에서 압도적인 답이었어요. 성실함. 네, 저희 아버지도 항상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성실해라. 또 저는 아버지의 성실함을 알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실함에 대해서 피터 드러커라는 경제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능력을 가지고 최대 5년은 탁월하게 일할 수 있지만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그 탁월함을 유지하지 못한다.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그 탁월함을 유지하지 못한다라고 말했어요. 다윗은요, 시편 37편을 통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아멘.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라고 저희가 보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또 잠언은요, 왕의 자리에 있든지 가난한 자리에 있어도 성실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실하지 못한 이들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은요, 탁월한 능력보다 성실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성실함이란 무엇일까요? 성실함이란 일반적인 의미로 이렇다고 해요. 진실하고 올바른 자세로 온 힘을 쏟으려는 마음.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실하고 올바른 자세로 살겠다 마음 먹은 사람들을 성실하다고 하나요? 마음만 먹은 사람들을 성실하다고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가짐을 행동으로 펼쳐 보이는 사람, 그 마음가짐이 행동으로 열매 맺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성실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실이라고 할 때 성의 한자어를 보면요, 이렇다고 합니다. 네, 성의 한자를 보면 말씀언과 이를 성이 합해진 한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말을 이룬다. 언행일치입니다. 성실함에는 어떤 정신이 있는 거예요? 언행일치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요, 언행일치의 정신을 잘 보여주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황량한 광야에서 강도를 만나 헐벗고 쓰러져 있는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참혹한 현장을 지나던 누가 있죠?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은 틀림없이 쓰러져 있는 유대인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마치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해요. 틀림없이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지 못한 것처럼 떠났다. 그런데 세 번째로 그 자리를 지나던 사마리아인은 반응이 달랐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마리아인이 측은한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측은한 마음. 그런데 그 이상으로 그의 상처를 싸매어서 여관으로 데려가 돌봐주었다고 증언해요. 그렇죠?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라 그 측은한 마음을 행동으로 보인 것이죠. 이것이 성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여기서 하여라라는 말씀은요, 실천하라, 만들어내라, 또한 나아가서 창조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마음에 있는 것을 꺼내어 눈앞에 만들어내라. 마음에 있는 것, 머릿속에 있는 것을 꺼내어서 눈앞에 창조해내라. 즉 성실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쯤에서 성실이라는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성실이라는 거울에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먹은 일을 실천하지 못하고 포기할 때가 많이 있죠. 나의 말과 행동이 불일치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성실이라는 거울에 세상을 한번 비추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국민은, 사람들은 성실할 것을 기대하지만 정치와 경제, 연예계, 대중매체, 불성실함이라는 블랙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성실함. 그렇게 사람들은요, 점점 나와 내 자신과 이웃과 그리고 세상의 불성실함 때문에 믿음과 소망을 기대할 수 없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분명 성실한 세상, 성실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지 않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동양 철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실함은 하늘의 도이고 성실을 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도이다. 그러니까 성실을 한 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실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성실함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기에 그분을 닮은 우리일지라도 미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타인과 세상의 불성실함에 우리가 비판해야 할까요? 타인과 세상의 불성실함에 우리는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린 불가능합니다. 성실한 거. 다만 다윗이 노래했듯이, 아까 말씀 보여드렸듯이 이 땅에서 누구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그의 성실,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늘의 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아브라함이 어쩌면 하늘의 도에 가장 가깝게 닿아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실한 사람일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의 산을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기적과 같은 존재예요. 100세까지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100세에 얻은 모처럼 맛보는 행복이었습니다. 자랑이었고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누구를요? 하나밖에 없는 이삭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산을 오를 때 찢어지는 가슴을 힘겹게 부여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하셨기 때문이지요. 아브라함은요,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하란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곳저곳을 순례하면서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인자하신 분이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이 잔혹한 시험 때에 아브라함을 초청하시는 걸까요?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셨던 이삭을 다시 되찾아 가시기 위함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아브라함이 이 잔혹한 시험마저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그래서 믿음을 한번 저울 때에 달아보기 위해서 하신 시험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무엇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믿음을. 왜냐하면 믿음이 지식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아는 것과 믿음이 살아있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요청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안에서 자라십시오. 자라십시오. 살아있는 나무가 키가 자라듯 살아있는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어서 꿈틀거리는 믿음은 지식에 갇혀 있을 수가 없어요. 갇혀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가볼까요? 길가에 쓰러진 유대인을 못 본 척 지나간 제사장과 유대인들은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믿음과 자비와 사랑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지식에서 꺼내어냈습니까? 지식에 갇혀 있었습니까? 지식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지식에서 꺼내어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지식은 상대적으로 미약했지만 추상적이었던 자비를 꺼내어서 아름다운 일을 창조해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원수관계였던 유대인을 모질게 지나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추상적이었던 사랑을 지식에서 꺼내어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내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요, 행함과 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배운 바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 죽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찢어지는 가슴을 붙들고 메고서라도 외아들 이삭을 바칠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험 때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아슬아슬한 시험 때가 아니에요. 믿음의 크고 작음을 저울에 달기 위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내가 아들을 바칠 만한 믿음이 있음을 안다. 이제는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는 너의 믿음을 눈앞에 꺼내어 펼쳐 보여다오. 그것을 행함으로 보여다오. 즉 성실함을 보여다오. 오늘 이렇게 요청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너의 성실함을 보여다오. 너의 성실함을 보여다오. 아니, 성실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여다오. 저는 이런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보기 원하실까? 번제를 통해 아브라함의 전부였던 이삭을 요청하셨다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바로 우리의 무엇입니까? 전부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그리고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 찬양 아시죠?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행불일치의 예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언행일치의 예배를 원하고 계세요.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내가 말하고, 또 나의 생명을 주께 드리니 받아 주옵소서라고 하는 내가 노래한 대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그것을 원하십니다. 바로 성실한 예배의 말입니다. 본문에서의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바치라는 주님의 말씀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침묵해요. 불순종하기 위해 못 들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요, 침묵하고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노래했던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 지금 묵묵히 하나님의 산을 오르고 있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렇다면 우리는 성실하게 하나님의 산에 오르고 있는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실하게 하나님의 산을 오르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대로 믿음과 전부를 다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거울 앞에 드러난 나 자신을 향해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코로나는 성실히 산을 오르는 예배자들의 걸음을 더디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고, 교회는 분주하게 온라인 예배를 세웠지만 예배를 섬기기 위해 나온 이들의 마음은요, 언제나 어떨 것 같은가요? 헛헛하고 스산하기만 합니다. 헛헛해요. 스산합니다. 물론 코로나를 피해 안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마련되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그런데 피곤하고 시간이 부족해도 침묵하며 성실히 하나님의 산을 올랐던 성도들에게 어느 순간 산을 오르지 않아도 되는 괜찮은 핑계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던 성도들이 가나안이 되어가는 소식을 쉽지 않게 듣고 있습니다. 가나안이 무엇인지 아시죠? 안나가입니다. 나오던 성도들이 가나안이 되어가는 소식을 많이 들어요. 물론 예배는 장소가 중요할까요? 장소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래한 대로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할 수 있어요. 영과 진리로 드릴 수만 있다면 이 산에서나 저 산에서나 우리는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장소가 문제가 아닌데요, 내가 문제예요. 예배를 드리는 내가 문제예요. 산을 오르고 있는 내가 문제예요. 그 어디서나 내가 성실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저는 자신 있게 대답 못하겠습니다. 저도 3개월 동안 집에서 예배 드려본 적이 있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드리다가요, 커피 한 잔을 갖고 와요. 그래야 좀 분위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도 제가 제안한 건데 커피는 아닌데, 커피 한 잔 갖고 와요. 그리고 광고 시간에
그냥 듣고 있기가 좀 그래요. 우리 교회도 아닌데. 그래서 빵 한 조각을 가져와요. 빵과 커피를 먹으며 광고를 듣습니다. 그 이상은 이야기 드릴 수 없지만 저는요, 저의 연약한 심령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믿음과 전부를 다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나의 몸된 교회가 필요합니다. 나의 지체이고 가족인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한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듯 제가 성실하게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산을 오를 때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당겨주는 이들처럼 공동체는 우리가 성실할 수 있도록 돕는 동력이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는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성실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는 서로가 도움이 돼요.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흩어졌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의견들에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걸음을 더디게 만드는 누구와 싸워야 합니까? 코로나와 싸워야 합니까? 정말 이때의 정말 적은요, 코로나가 아니에요. 나입니다. 나예요. 나의 연약한 자아와 싸우십시오. 나아가 내가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나의 믿음과 전부를 고백하며 그것을 꺼내어 펼쳐 보여드릴 수 있을까? 내 지시간에 갇히지 말고 이 믿음과 전부를 어떻게 하면 꺼내어서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을까? 나의 전부를 드려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이 질문과 함께 성실히 산을 오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은요, 이삭의 목에 칼을 대려는 찰나에 다급한 목소리로 멈추라고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보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 성실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놓으셨죠. 양 한 마리가 숯불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산을 오르다 보면 반대편 능선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반대편 능선은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편 능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이라는 언덕을 오를 때 반대편 능선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믿으려 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들만 믿으려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이 사실이 아닌가요? 사실이 아닌가요? 사실이죠.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또한 사실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신비가 여기에 있어요.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산을 오르고 있을 때 같은 시간 반대편 능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죠?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요. 아브라함이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산을 오르고 있을 때 같은 시간 반대편 능선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삭을 대신하여 드려질 양 한 마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속도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저편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구원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높은 산을 오르듯 버거울 때가 있겠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찾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반대편 능선에서 나와 같은 속도로 양 한 마리가 올라가고 있음을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말입니다. 그 열심을 성도는요, 하나님의 산을
성실히 올라야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반대편 능선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그 반대편 능선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를 산의 가장 높은 곳으로 초청하십니다. 공부와 시험이라는 무게, 그리고 취업과 결혼이라는 무게, 부모로서의 무게, 그 모든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오르는 산길은요, 숨이 턱 차오르죠. 심지어 성도로서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우리의 걸음을 더욱 무겁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아니, 전력을 다해 응원하십니다. 성실함을 보여다오. 너의 믿음을, 너의 고백을 지식과 마음에서 꺼내어 펼쳐 보여다오. 내가 너를 위해 구원을 준비하고 있단다. 바울은 히브리서를 통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얼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경주를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라고 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지만 자기 앞에 기쁨이 있음을 내다보셨다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기쁨이 있음을 내다보셨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참고 달려가라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 앞에 있는 높은 산길을 멈추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높은 산길을 멈추지 말고 성실히 올라가라고 합니다. 성실한 예배자 말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마치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내다보며 성실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예배자.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기쁨의 공동체와 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의 산을 오르는 동반자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산에 들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함께 고백하고 노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그 믿음으로 더욱 은혜로운 예배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더욱 은혜로운 예배로, 코로나 이전보다 더욱 은혜로운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뒤처지면 밀어주고 앞서가서 끌어주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반대편의 구원의 기쁨을 공동체라는 안경을 통해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니요. 아닙니다. 또 강사님 말씀이 또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마다 특별히 좀 제가 마음에 와닿았던 게, 우리가 산을 오를 때 맞은편에서 양이 같이 오른다는 그 표현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 한편으로 들으면서 쿵 때렸어요. 와, 묵상을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상당히 좀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또 말씀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정강호 사님께 우리 격려와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네. 아, 그래요. 우리가 또 이렇게 세우신 또 우리 목회자들을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들이고, 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아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멘. 자, 우리 그 여러분들이 예배를 우리가 지금 온라인 유튜브 관련된 이야기들도 좀 언급이 됐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예배에 관해서 좀 궁금하신 거라든가 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런 질문들이 있는 분이 계시는가요? 정용우 집사님 지금 얘기할 것 같은 분위기야. 네네. 아닐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유튜브에 누가 혹시 글 남겨주신 분 계신가요? 없어요. 역시 저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몇 년 전에 한 5, 6년 전에요. 이런 거를 토론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해도 괜찮나? 뭐 다른 사람은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라도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해야 된다. 네, 해가지고 내 믿음만 있으면 저는 괜찮을 거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을 뒤돌아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지 있겠다.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저는 솔직히 온라인 예배를 찬성을 한 사람입니다. 네, 강도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뭐 첫 번째 질문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첫 번째 질문으로 우리가 이제 준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정 집사님 이야기도 저 말씀도 우리 앞전에 한번 좀 나눴던 식사하면서 나눴던 얘기인데요. 온라인 예배가 과연 오프라인의 예배, 현장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이거든요. 우리가 요 지점은 한번 좀 정립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말씀을 좀 먼저 그냥 말씀드리면 좋은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대체는 불가능하다. 예, 대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좋은 대안은 될 수 있지요. 제가 설교 중간에 나눴지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라.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일단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 경계에서 우리는 서로를 비판해서도 안 되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개인이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가, 정말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그 온라인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취한다라고 하는 그 교회론의 많은 가치 중에 딱 하나님 말씀을 청취한다. 이거 외에는 다 부정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이거죠.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성찬할 수 있습니까? 성찬 불가능하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세례 줄 수 있습니까? 세례 줄 수 없죠.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그 안에 공동체성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는 온라인 예배는 장점이 있지만 부득이한 경우, 정말 부득이한 경우, 예를 들어서 환우들, 예를 들어서 홀로 멀리 이제 사시는 그런 분들, 혹은 이제 대관에 있는 이제 그런 독거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특수한 계층에는 접근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 자체가 온라인 예배 자체가 오프라인 예배인 현장 예배를 대체 나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유익한 점은 우리가 취하되 이런 교회론적인 측면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좀 가지시면 또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이제 이 온라인 예배 우리 안 했었잖아요. 우리 안 했었어요. 안 했었고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 이걸 지금 우리가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기왕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예배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온라인 상에서도 구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들에게 쉬운 접근으로 그들이 다가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는 유익하지만 그러나 다른 대부분의 교회론의 관점은 유익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 오늘 말씀처럼 현장에 여러분들이 오셔야 됩니다. 오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온라인에 질문 들어왔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그러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지금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를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부터 진행이 된 거잖아요. 만약에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이 온라인 예배는 없어. 온라인 예배 집어칠 거냐고? 네.
아니 그렇진 않고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죠. 그래서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 그래서 두 가지 예배 형태를 병행하되 하지만 무게 중심이나 우선순위는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로 방향성을 잡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 싶어요.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 같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안 없어집니다. 코로나는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어떤 질문 들어왔어요? 정은화 자매가 네, 저희 누나가 이런 질문을 했네요.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 혼자 이어폰으로 청소하는 척, 밥도 하는 척 예배를 드립니다. 어떡해. 이대로라도 예배를 드리는 게 맞을까요? 항상 죄책감이 들어서요. 네, 전 너무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죠. 네. 그렇다고 누가 정은화 자매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네. 네. 아마 하나님은 칭찬하실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성실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예,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너무 괜찮습니다. 그런 너무 좋은 면에서 온라인 예배는 우리 지체에게는 정말 유익한 거죠. 유일한 숨통이죠. 그러니까는 은하자매 지금 온라인 계시죠? 예, 자매님 열심히 드리세요. 괜찮아요. 주님께서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매한테는 그 드리는 집이 그 산이에요. 예배하는 그 산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셔서 자매님 죄책에서 좀 벗어나시고 하나님께서 자매님의 마음을 더 받으시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면은 이제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 중심을 받으셔서 저는 누구보다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또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대면 예배가 가능하다면 내 상황이 가능하다면 나오는 것이 맞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함께 누릴 수 있는 감격과 은혜는 개인의 예배에서 누리는 그 은혜에 좀 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공동체에 대해서 오늘 좀 설교했던 거고요.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그럴까요?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예배를 통해 얻는 실질적인 가치는 그거 내가 읽는 거 무엇인가? 아니야? 네? 그거 내가 읽는 거 아니야? 맞다. 우리 대본대로 합시다 우리. 대본. 예.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정리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예배를 통해서 얻는 실질적인 가치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좀 있었어요. 네네. 저는 간단히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멘.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행위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는 겁니다. 주체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드리기 위해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주체가 많이 이동된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불러서 은혜와 힘을 주시는 자리, 그리고 나아가 삶으로 다시 파송하시는 자리. 저는 그렇게 그것이 예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예배를 통해 얻는 실질적 가치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 지친 하루를 살다가 온 성도들을 다시 일으키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가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예배. 네. 혹시 목사님은? 그러니까 우리 강사님 말씀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 은혜와 소망을 받아 누리는 측면에서의 이야기를 또 하신 말씀이고, 또 하나 또 예배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소망이나 위로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을 올려드렸다.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잖아요. 이 올려드린 것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라고 하는 게 또한 예배의 실질적인 가치죠. 그러니까는 위로는 영광이 올라가고, 제가 이제 간혹 쓰는 표현이지만 위로는 영광이 올라가고 아래로는 은혜가 내려오는, 이것이 예배에 있는 실질적 가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아무것도 받지 못해도
내가 그날 와서 펑펑 울고 또 말씀이 때로는 펑펑 울고 왔는데 그날 말씀이 막 정죄하는 말씀이어서 위로를 못 받았어요. 그랬다 하더라도 그 예배는 가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 받았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그 예배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였다. 실질적인 가치를 그렇게 또 좀 이해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과 위로를 받는 것도 또한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와 얼굴을 보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에 그렇죠? 3번 얼굴 보이라 그랬어요. 언제예요? 며칠 전에 얘기했죠. 그렇죠? 무교절, 77절, 수장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얼굴 보이는 게 예배의 또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가치들을 잘 이해하고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시는 게 그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대담이 준비한 건 우리가 여기까지죠. 오늘 대담이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도와드렸으면 좋았겠고요.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새롭게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저는 이게 성실이라는 거에 성자도 오늘 제가 상당히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게 말씀과 이것이 행해지는 것이 이게 성실의 근본적인 뜻이구나. 이것도 뭐 처음 들었고 그래서 참 너무 유익한 말씀이었는데 혹시 또 댁에 들어가시거든 오늘 말씀을 꼭 다시 한번 잘 주의 깊게 좀 새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